매 주일마다 우리가 상고해보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십계명의 본질. 그 십계명의 본질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가라사대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그 말씀의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10계명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마지막 구절 2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의 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 나라의 법, 이 나라의 법, 세상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 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법의 기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개월 전 루이지애나 주에서 뜻밖의 감사한 그러한 소식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루이지애나 주의 모든 학교,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모든 학교는 그 십계명을 교실에 계시해 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정책이 통과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개인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지켜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법,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 그리고 남의 소유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의 모든 법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서 동일한 법으로서 그 기원이 성경의 특별히 십계명, 그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의 법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자유로운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서 이제 십계명의 그 전체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서 생각해보면 책임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영적인 의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첫째 계명부터 첫째 계명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죠. 그 계명을 포함하여 제4계명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제4계명에까지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5절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계명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죠. 5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 그러한 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비길 데 없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탁월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 위에 어떤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계명들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지기 전에 그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지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계명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장 2절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제3자가 아닌 구원의 당사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소유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사사기 6장 8절과 그리고 에레미야 3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10가지 계명들이 지켜질 것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결코 자유를 제한시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제5계명부터 마지막 그 십계명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삶을 절대 존중하며, 그래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십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구원주이시며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계명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제시하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고해본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안전장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법들이, 십계명들이 오늘날의 형법과 같이 각 계명들을 범했을 때 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십계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민수기 5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연결된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자, 그리고 30절에서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31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과 관련되어지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사건을 제사장에게 알려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 경우로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이제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읍의 장로들을 이제 통해서 성읍의 장로들이 처벌하는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앞부분에서 민수기에서 예를 들었던 어떤 간음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에서 부모가 가르쳐도, 부모가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 그 자녀를 이제 벌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관련된 십계명의 처벌 조항으로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 지켜져야 됨을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의 간음과 관련된 경우와,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경우는 모두 십계명 중 제5계명과 그리고 제7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져야 될 그런 영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십계명의 본질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바로 십계명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죠.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 곧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의 본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마지막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의 그 계명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므로 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 세상의 법, 그 세상의 법에 키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십계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범죄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